그 다음에 또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 우리가 복음 전도의 매우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개인 간증문을 한 3분이나 5분 분량으로 좀 축약해서 준비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그 동료들한테 해줌으로써 아주 강력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에서 29절 보면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간증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거했는지가 우리가 간증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절과 3절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2절부터 보면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 및 문제를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게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의 환기라고 하죠. 주의를 딱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게 뭐 아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떤 분이 약간 인정해주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그래 이러면서 말을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거든요. 주의 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 특히 간증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환기를 했어요. 내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4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간증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자기가 과거에 주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9절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권을 얻어서 그들을 이제 체포하려고 이제 가는 중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또 사람 죽일 때도, 내가 그리스도 죽일 때도 가편 투표도 하고 아주 내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그런 일선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던 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영접 이전에 과거의 자신의 그 삶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우리도 나의 간증을 준비할 때 내가 주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울의 이렇게 자기 간증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솔직하게 팩트를 전해야 돼요. 여기에 뭐 막 부풀리고 무슨 과장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솔직하게 그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땅에 엎드려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경위, 이거를 자세히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간증문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12절에서 18절까지 분명한 경위를 준비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부터 18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사명을 줬는지,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다, 변화된 자기 모습까지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죠. 단계별로, 과거, 그죠?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게 된 경위, 그 다음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지, 변화된 자기 모습을 간증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다 이제 얘기하고 23절에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변화된 자기 모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간증을 마치고 복음을 이제 교제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험할 때 보면 간증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상대방을 반응을 좀 살펴야 돼요.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계속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이걸 살피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풀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지. 그러면 내가 간증한 다음에 야, 너 혹시 간증 들었는데 혹시 더 듣고 싶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 나 좀 더 알고 싶어. 그랬을 때 복음을 이렇게 쭉 푸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오늘 됐고 내가 좀 피곤해.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데 앉아봐. 그리고 막 하면 역효과 나요. 그게 진짜 열정 때문에 열심으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간증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간증문을 한 3페이지짜리 쓰세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가 상담하면서 또 친구들에게 이런 간증을 준비해서 딱 이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여기 또 있지만 성경으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제 뭐 창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이 막혀 있는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갖고 답을 할 때 그런 논증을 하기보다는 성경의 한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도전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셨다. 이게 진리대로 이루어졌다. 로마서 1장 그 26, 28절에 하나님을 알바하는 걸 보였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꺼려한 사람들의 죄된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이렇게 박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막 논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상담자와 이제 상담을 이제 받고 있는 이 어떤 말씀의 권위가 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으로 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이렇게 전하거나 해야지 계속 뭐 이렇게 논쟁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효과적인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효과적으로 질문해야 된다. 우리가 상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질문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서 영혼의 상태라든지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려면 예를 들어 처음에 교회 다니십니까? 라든지 처음에 배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 믿으세요? 라든지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 막혀 있으면 그다음 진도로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그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뭐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자체를 안 믿잖아요. 근데 죄를 막 지적하고 해봐야 그게 그 사람의 영혼에 뭐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겠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에 대한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좀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창조에 대한 부분, 이제 창조 과학 변증법적인 창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이시나요? 너무 커요?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화면을 좀 확대해 줘 보세요. 제가 할까요? 네, 됐네. 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저희 김종마 형제님 오셔서 이제 기독교 변증하면서 창조과학 부분 좀 설명했어요. 그래서 요 잠깐 소개해드리고 다 짧게 말씀만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주의라든지 태국 불교 국가라든지 다 보면 물질주의라든지 불교 만인 어떤 하나 그 인본주의 사상 이런 데 이제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이 정말 과학적이고 성경 말씀이 진리다. 성경 무오하다. 이런 측면을 좀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독교 변증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역대상 16절 26절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딱 얘기하라는 거예요. 많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역대상 16절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뭐지? 나는 성경 안 믿는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정말 진리고 사실이고 무오해 이런 측면을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너 바다 밑에 해로가 있다라는 건 사실 아냐? 바다에도 길이 있어. 아무도 몰랐는데 성경은 그 옛날부터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왜? 성경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다 기록하신 거야. 그러면서 시편 8장 8절 볼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 해로가 바다의 길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해양학자들이 이 해로가 있음을 몰랐는데 그 매튜 머리라는 그 크리스찬이 시편 8장 8편 8절이 있고 해로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 해로를 이제 해양 지도를 이제 최초로 만들게 돼요. 그럼 해로에 대해서 없었다 얘기죠. 욥기 38장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지금 욥기 기록이 참 오래전에 그죠? 성경 기록이 3,500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미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밑에 길이 있다. 바다에 샘이 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욥기서의 기록대로 현대 과학이 최초 바다의 샘을 발견한 것은 열수 분출구라고 1000m 내려갔을 때 있다 이거죠. 바다의 샘. 1973년에 과학이 이렇게 늦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해놨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례 포경 수술인데 스칸질로 연구 발표. 그래서 미국의 의학협회지 보면
8일 만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남자아이 태어나면 할례하잖아요. 포경수술을 해요. 근데 이게 8일이라고 딱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9에서 12절에 돼 있어. 왜 8일이냐? 이거 딱 일생의 하루라는 거예요. 단 하루. 혈액 응고 단백질이 8일째 최고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후 2에서 5일인 신생아의 경우는 출혈하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8일 때는 이 출혈이 가장 적다는 거죠. 손상이 가장, 쇼크라든지 빈혈이 가장 없는, 그게 8일째다. 이게 과학적으로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 성경은 미리 알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통해서 현대의학도 사실 성경에 비하면 늦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 1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7일 동안은 절대 죽은 시체 만진 사람은 7일 동안은 이걸 정결케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냐? 그 세균이 옮아서 이제 병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체가 전염될 수 있는 세균을 이제 보유하고 매체이기 때문에 최소 7일간 격리를 시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성경은 이걸 벌써 3,500년 전에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세균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산부인과 병원에 산모 사망률이 6분의 1이었다는, 6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들이 시체나 수술했던 의사가 산모를 또 진찰했을 때는 사망률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왜 이 이유를 몰랐는데 이게 이제 그때까지는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이제 손을 씻고 진료를 하니까 산모 사망률이 16%에서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학적인 사건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뿌리고 시체나 무덤을 만장에 뿌려라. 이 우슬초가 이제 청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균에 감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하늘의 별은 몇 개나 될까요? 그 3,500년 전에 이미 창세기 22장 7절에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천체망원경으로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이 별이 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는 이 하늘의 별의 숫자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어떤 천문학이 발전할수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욥기서 38장이라든지 여기 보면 우주 천체에 대한 창조에 대한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보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는데 그들이 이제 분명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이런 천체 또 의학 또 그런 해저의 어떤 생태계의 비밀 이런 것들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고 왜 이렇게 정말 수천 년 전에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뭐 우리 그렇잖아요. 노아의 그 홍수 사건, 그죠? 대홍수. 이 기록이 각 대륙에 다 그 구전돼서 벽에 다 기록돼 있다. 벽화로 그려져 있다. 이런 사실조차도 홍수 설화가 사실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아라라산에 그 방주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진짜 성경 사실이고 창조주만이 이런 기록을 수천 년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만물을 통해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도록 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미련해져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창조의 문제에 걸려 있는 구조자들한테 이런 창조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시계. 시계를 딱 보면 이제 여기 뭐 이거 지금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시계가 더 좋아요. 여기 안에 태엽이 돌아가잖아요. 자, 이 시계가 말이야, 그죠? 시계를 이게 이제 진화설과 창조론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시계가 갑자기 뻥 생긴 거야, 아니면 누군가 만든 거야? 갑자기 뻥 안 생겼죠. 누군가 디자인하고 설계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빅뱅설처럼 뻥 하면서 갑자기 생길 수 있냐. 이러면서 시계의 어떤 예화를 통해서 분명히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설계자의 설계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시간이 마음대로 돌아가면 이 시계를 어떻게 하겠냐. 시계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수리하다가 버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지옥이다. 지옥은 쓰레기 처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다면 고장난 시계와 같이 버려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옥은 원래 사람 위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마련한 곳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창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존재론적인 문제를 이제 터치해 주는 거죠. 네, 이거는 참고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이것들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이건 창조 부분 얘기하고요. 다시 이제 아까 돌아가서 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여기 질문, 효과적인 질문 하는데 창조에 대한 부분에 걸려 있으면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의 상태 확인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죠. 이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야 어떤 상태에 맞는 어떤 그 말씀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개인의 구주로 만나셨습니까라든지, 그러니까 교회 배경이 있는데, 그죠? 교회 다녔고 자기 믿는다고 하는데 불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면 오늘 밤 하나님 만난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또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직접 이제 도전해도 되죠. 그리고 뭐 죄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죄에 걸려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걸리게 되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냐, 그죠? 성령의 어떤 인침 가운데 있으면 성경이 이제 깨달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좀 개발해서 이제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게 있고, 뭐 좀 더 심층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셔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배경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고, 뭐 배경이 있는 종교에 있는 한테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구원의 영혼 속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적 질문인데 이건 좀 더 바리새인 같이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딱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죄의 부분을 이제 지적해야 되거든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성령의 그 내주함, 성령님과 이게 교제가 됩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뭐
구도자였던 분인데 어떤 분은 구원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교제하다가 구원 받지 않음이 이제 알게 됐는데 성령님의 교통에 대해서 무지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원 받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저희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복음의 뼈대 개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인데 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요령. 복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줄기 있게 단회적으로 예를 들어 뭐 우리 연대기 복음반에서 장기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부터 배우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단회적으로 1시간 내에 복음을 쭉 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안영재님께서 이제 그 복음의 그 줄기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것도 참고하셔도 되고 그 말씀의 구절은 여러분들이 익히 듣고 익숙한 말씀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예요. 샘플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손가락 전도법을 써요. 손가락 전도법.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엄지, 그죠? 엄지. 그다음 뭡니까 이거는? 검지. 이건 잘 해야 되죠. 이거 뭡니까? 중지, 장지. 근데 이거 뭡니까? 약지, 애지, 그죠? 예. 자, 이게 처음에 엄지는 뭐예요? 엄지. 이게 우리 자동차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하죠. 이거 뭐라 히치하이킹이죠. 히치하이킹. 좀 태워주세요, 그죠? 태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차가 오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목적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때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그죠? 히치하이킹. 이것은 구원의 동기를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동기.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예언과 심판 앞에서 인생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히치하이킹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심판하시는 분이야.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 제기와 동기부여하는 말씀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 두 번째로 저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깊이 있게 다뤄줘야 자신이 죄인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구원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한테 안 돌아가면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애물인데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욕이 아니고 기준이에요. 기준. 그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과 의의는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뼈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충족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이 약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여기 뭐 해요? 여기도 반지 끼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반지 여기다 껴요? 보통 네 번째 끼거든. 이거는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뭐예요? 이제 계약 관계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계약, 영접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복음의 뼈대를 다섯 가지인데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는 좀 빠졌는데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심판을 대해서 듣고 사람의 기준과 의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전에 그가
그의 생각을 내려놓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해야 돼.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역사하는 그런 룸을 드려야 돼요.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동기부여하고 히치하이킹.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창조주고 그리고 심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들 심판받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얘기해주고 넌 죄인이야. 죄가 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막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죄가 뭔지, 죄의 기원, 죄의 현상,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치유 불가능한 무능력함, 그 죄의 결과, 분리와 사망이 왔다. 이것을 이제 제시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제시된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 구조를 적어놨는데 저는 이제 성경에 이 말씀들을 순서대로 쭉 열거해요. 한 20-30개의 말씀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넘버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예언, 주권과 심판에 관한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장 5에서 10절 이렇게 거기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말씀 할지 여기다 옆에다 써놔요. 구절 옆에. 일종의 컨닝 페이퍼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다 암기를 못하니까 뼈대의 어떤 순서만을 좀 익혀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가 익숙한 말씀을 순서를 정하는 거죠. 쭉 정해놓고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밑에 다음번 두 번째 말씀 구절을 쏘놓는 거예요. 이걸 말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 가서 이렇게 쭉 줄거리 있게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넘버링하고 마치 컨닝 페이퍼처럼 그 다음 말씀 구절 쏘는 다음에 쭉 이제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보면 상대방한테 보여주면서 옆에 구절 모르잖아 이게 뭔지 나는 아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봐 그러면서 같이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설명하면서 그다음 하면서 아까 이제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전에 정말 너 이렇게 듣고 싶냐? 너 정말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냐? 이런 이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터치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물론 다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템포를 이렇게 줘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하고요. 근데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영접하는 부분을 이 말씀을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안영재님 올려주신 그 말씀도 있고 이것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자기만의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보세요. 복음의 커닝 페이퍼. 매우 효과적이에요. 이걸 몇 번, 10번 이상 하면 매우 익숙하게 돼서 쭉 연결해서 1시간 정도면 이 단회적으로 복음을 말씀할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꼭 준비하세요. 이런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접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영접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이거 확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해보면서 체득을 하셔야 돼요. 영접 부분은 이제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좀 더 노련하고 익숙한 경험이 많은 분께 이렇게 영접 부분 맡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설명만 제가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 아들 안에 있는 구원의 근거.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믿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이제 고백했어요. 근데 영접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문 밖에서 주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라우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그때 문을 열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을 설명해 잘 해줘야 돼. 이해하기 쉽게. 그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거.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죠?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구원의 주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탁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미 회개를 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단계에서 영접 단계로 넘어오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는 거. 이게 하나의 이름의 의미. 두 번째, 임마누엘.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냐? 장막을 치다. 이름 임마누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는 그런 이름의 의미로 믿겠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의미의 한 이름과 나와 함께 장막을 치며 거하시는 주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내가 그분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제 아들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접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실 내가 받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 다음에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이제 말씀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어주는 거죠.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주면서 영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에서 이미 과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다는 것이죠. 과거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뭐 한 20 몇 개의 말씀이에요.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자기만의 이제 스토리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것이죠. 예. 뭐 혹시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제 없으시면 제가 이제 20분 남았잖아요. 20분 시간 동안에는 우리 아까 1조에서 10조 복음 전도한 조 있죠? 그 조로 좀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아까 이렇게 복음 개요를 한번 쭉 같이 한번 한 명은 구도자가 되고 한 명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돼서 한번 실습을 하고 마칠 거예요. 한 20분 동안 8시까지.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 20분은 그렇게 이제 페어로 해가지고 짝으로 아까 복음 개요 이거 보시면서 쭉 설명을 해보세요. 네. 그럼 일단 정규 과정은 우리 안봉근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저희 전도의